제가 누구 소개를 받아서요 중국 드라마를 봤어요. 겨우 서른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중국의 대도시 샹하이에서 현대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30살의 세 여성들이 겪는 이야기인데 아주 재미있고 활기 있게 드라마를 그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과 사람들은 어느 나라나 똑같이 사랑하고 헤어지고 결혼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점은 사회주의 중국이 자본주의화 되면서 점점 개인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로 변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는 유사 이래 어느 때보다도 개인이 존중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사회도 정치와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이 개인 권리의 발전이에요. 절대 자기가 무시되거나 포기되지 않아도 되는 사회로 이제 이 사회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결혼했다고 희생하거나 학생이라고 선생님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다 자기 권리와 자격을 말하고 누구도 여기에 해를 입힐 때에는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아무리 아래 직원이라도 함부로 다룰 수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노조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목소리들이 너무 커져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한번 식사 메뉴를 정하려고 해도 각자의 의견을 다 들어줘야 되니까 아주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식구들이 각자 주장이 있고 개성이 강하여 화합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단체나 또 교회에서도 자기 목소리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예전처럼 말 한마디에 화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자기 권리를 존중하는 것과 함께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화합시키는 것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자녀들에게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의견을 거리낌 없이 발표하라고 가르치는데 앞으로는 포기하고 양보할 줄도 아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개인의 권리가 늘어난 반면에 함께하는 삶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포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끼리의 관계에서는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이 더욱 어렵죠. 더욱이 잘못된 사람이나 남을 배려해 주지 않고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를 꺾고 매사에 포기하면서 나간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며 때로는 불의 앞에서 참기만 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나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 이것을 결단하고 실천하기 시작하는 것이 회개죠. 신앙의 길은 회개함으로써만 거듭남과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나를 통해서 자기를 꺾고 하나님께 따르는 믿음의 모습을 배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회개와 순종에 관한 책입니다. 아주 오래된 짧은 이야기지만 강력한 영향을 주는 책입니다. 회개가 너무 필요한데 하지 못하고 순종은 신앙 생활의 기본이 되는데도 자기 주장과 자기 이익 실현에 능숙한 현대인들은 회개와 순종을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다른 예언자들과는 달리 도망부터 가려고 하였습니다. 자기 입장, 자기 바람을 앞세우다 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으나 요나는 니느웨 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요나는 자기 주장과 불순종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현대인 같아요. 요나는 그런 면에서 자기 주장, 자기 개성을 내세우는 현대인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로 가서 그곳 백성이 심판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호전적인 나라였고 가혹한 통치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제국입니다.
유대인들이 니느웨에 대하여 얼마나 반감을 가졌던지 예언서 나홈은요 완전히 니느웨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기를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그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지만 죽을 고생을 한 끝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낸 후에 2장 10절에서 이제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주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번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습니다. 안 갈 수가 없었죠. 니느웨는 굉장히 큰 도시로서 돌아다니는데 사흘이나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니느웨 자체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묘사는 그 도시의 막강한 힘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문학적인 과장법일 것입니다. 어쨌든 요나는 그 원수 같은 도시 니느웨로 가기는 싫었어요.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임하고 풍랑이 일어나 배에서 던져짐을 당하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 죽을 뻔하다 살아나니 요나는 할 수 없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요구에 의해서 일어나 니느웨로 갔습니다. 요나는 그곳에서 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기는 싫지만 주님의 말씀이라면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인데 요나는요 할 수 없이 했어요. 어찌되었든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성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자기 마음이 원해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닐 때가 많아요. 인간의 감정은 늘 육신의 안일과 감각적인 쾌락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 감정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하다가는 대부분 게으르고 위험하고 파괴적이고 불신앙적인 그런 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악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인간의 판단력도 사실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자기 입장이나 자기 이익에 맞게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화장실 갈 때 생각과 화장실 갔다 올 때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기에 자기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해서 마음을 닫아놓고 자기 주장을 지나치게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회개와 순종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열려있는 자세를 말합니다. 바꿀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부들부들해서 그래서 고집스럽게 뻗대질 않고 아 이것은 아니구나 하고 바꿀 수 있는 마음이 회개와 순종의 마음이에요.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오히려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센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고집 때문에 상당히 질려할 때도 있습니다. 남에게 마음과 생각을 닫아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열려 있어서 그분이 하라실 때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오래 믿은 성도 여러분, 지금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서 회개와 순종에 이르는 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자기의 잘못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가는 사람, 순종함으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인생을 복되게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구나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집과 자기 입장을 세우지 않고 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하였고 죽을 뻔했다가 겨우 살아난 요나는 아주 싫었던 자기의 원래 감정과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니느웨의 말씀을 전해왔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 요나 속에서 회개와 순종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온 땅 위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겨우 5개의 히브리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번역한 내용도 같은 내용.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절에 있는 그 구절이에요. 이렇게 아주 하나님이 요나의 입에 담아주신 이 메시지는 아주 간결한 메시지였는데, 어쩌면 이 5 단어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해외 선교 활동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놀라운 결과를 낳았어요.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도시 전체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즉시 회개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불로 멸망하리라는 예언자의 경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니느웨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 금식하였습니다. 그들이 모두 나쁜 행실을 버리고 돌아섰으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던 생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인간 개조 공장이에요. 이 순종의 변화가 없다면 교회도 아니에요. 돌아보십시오. 바로 우리들 가운데 그런 변화가 일어났고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자기 마음대로 살던 생활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생활로 바뀌는 거예요. 이 순종의 변화가 없이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놀드 토인비는 종교란 자기 중심주의의 극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의식하고 자신에게 지나치게 애착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 잘 믿는다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을 더 강하게 배반하고 있을 때도 많아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바로 이렇게 자기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을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애착을 가지는 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나의 뜻, 곧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 이게 신앙이죠. 요즘 기독교가 그러질 못해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창피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자리 가는 곳마다 자기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남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독일 경건주의자 에크하르트는 완전한 존재에 이른다는 것은 나 중심의 질곡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나 중심을 붙잡고 있는 것은 이것은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훈입니다. 자기 중심주의의 질곡을 벗어나는 게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처럼 우리 시대 돈을 숭상하고 쾌락만을 추구하는 병든 이기주의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 앞에서 변화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고 변화되라고 그러지 말고 나부터 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집착적인 데에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성실한 순종은 오늘날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철저히 순종하려고 하면 이런 문제들을 많이 느끼게 되죠. 남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고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순진한 믿음으로 나가면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자신의 이익보다 남들의 이익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순종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으로 보냅니다. 순종적인 태도로 사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억울해도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야 하는 경우가 그렇죠. 우리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받습니다. 많은 손해를 보거나
바보처럼 번번이 이용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뜻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까지 해야 돼?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을 눌러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를 보여주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시냇물 위로 놓인 외나무 다리를 한 여인이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는 아주 연약해서 금방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길게 심호흡을 해보았지만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인은 그 길을 안 건널 수는 없고 꼭 건너가야 하기 때문에 걸음을 멈추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널 수 있게 도와주시면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 사업에 쓰겠습니다. 다리 중간쯤 이르렀을 때 여인은 이제 절반이나 왔는데 전 재산을 바치는 것은 너무 억울해 하는 후회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건너게 되면 저는 땡전 한 푼 없는 알거지가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는 않으시겠죠? 제가 재산의 절반만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것도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것이랍니다. 다리를 거의 건너간 여인은 또다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재산의 반을 바친다는 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이 다리는 건너고 보니까 별로 위험하지도 않잖아요. 하나님, 딱 잘라 10만 원만 헌금해도 이해하실 수 있겠죠? 바로 그때 다리의 마지막 부분이 심하게 흔들리며 여인은 순간적으로 몸의 중심을 잃었습니다. 다급해진 여인은 얼른 고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맨 나중에 제가 짓거린 말은 농담이었습니다. 그걸 진심으로 들으시다니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순종이 이렇게 우리 상황에 따라서 어렵습니다. 믿음 좋던 사울도 순종하지 못해서 사무엘이 호된 꾸지람을 듣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순종하던 아브라함도 때로는 시험에 빠져 훗날까지 악영향을 주게 되는 잘못을 저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에는 보답이 따릅니다. 요나의 순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따랐고 니느웨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몹시 힘든 일이고 특히 자기 개인의 주장을 중시 여기고 인정받는 현대인들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참된 축복과 내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순종하기 싫으니까 억지로 따라오는 것처럼 하면서 말로 다 불순종을 풀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말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도 사실은요 불순종이에요. 따라오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교회가 합당한 믿음의 방향을 제시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놓고 불순종한다고 하기는 싫으면서도 실제로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말로 뒤에서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속장님들께 출석 보고를 왜 하라고 하겠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사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방역을 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참으로 어렵게. 그래서 하나님께 보이는 간접적인 행동이 출석 보고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가 바로 이렇게 출석을 확인함으로 예배의 한 부분으로 온전히 예배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출석 보고 하라고 하느냐면서 불평이 많은 것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그런 마음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한다 하면서도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추상 같은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주셨던 것이에요. 미국에는 주마다 자기 주를 상징하는 로고가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는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바이든과 트럼프 사이에서 승자를 결정하는 주 중에 하나였는데 그 주의 로고는 갈매기입니다. 펜실베니아 사람들은 갈매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다닙니다. 왜 갈매기가 로고가 되었나 하면 그 주에 정착한 청교도들, 아미시, 메노나이트, 퀘이커 다 아주 지독한 보수주의 청교도들인데 기독교인 가운데 제일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펜실베니아주로 몰려왔는데 그들의 이야기에서 이 펜실베니아 갈매기가 시작됐어요. 그들은 넓은 땅에 정착하여 주로 농사를 지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가을에 수확을 앞두고 있는 들판에 새까맣게 하늘에서 메뚜기 떼가 몰려왔습니다. 큰 농토에 메뚜기 떼가 구름같이 몰려와서 한번 밭을 휩쓸고 지나가면요, 농작물이 남는 것이 없고 그의 농사는 완전히 망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 메뚜기 떼가 몰려왔어요. 그러자 동네 가장 존경받는 나이든 목사님이 교회에 나가서 막 종을 쳤습니다. 믿음 좋은 펜실베니아 교인들이 교회 종이 울리니까 다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지금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1년 농사를 다 날려먹게 생겼다.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모두 모여서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목사님 말씀 한마디를 던지니까 그 모든 그 지역 주민들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요. 이유를 달지 않고 문제를 삼지 않고 무조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뜻이려니 하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새소리가 어디선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새인가 봤더니 갈매기였어요. 갈매기가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날아오더니 메뚜기를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일시에 하늘에 까맣게 몰려왔던 메뚜기는 갈매기 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매기는 메뚜기를 잡아먹고 그곳에 배설을 했습니다. 그 배설물이 비료가 됐어요. 그의 농사는 메뚜기로 망쳐버릴 줄 알았는데 펜실베니아 교인들이 순종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갈매기를 보내주셔서 메뚜기를 다 잡아먹고 비료까지 주게 해서 큰 풍년이 들게 되었답니다. 무슨 출애굽기 시대 같은 일이요, 실제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 펜실베니아주 사람들은 갈매기 그림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맨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사람들이 개인주의화, 개성화 되었습니다. 단체로 뭘 해나가기가 힘들어졌어요. 오늘날 교인들도 교회마다 자기 고집, 자기 이해관계,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내세우느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목회자들이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요즘 다 그게 각자 자기 주장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자 그래도 문제가 되고, 출석 보고하라 그래도 문제가 되고. 사랑하는 삼척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한 우리들이 순종하며 2021년 이 새해를 시작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지쳐있는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든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맞다면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평안과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가는 요나의 삶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이 원수 같은 니느웨를 왜 살아나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 이해를 못했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니느웨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마음까지 완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나중에 또 시험에 들었지만 우리는 마음까지 다 순종함으로 모든 가정마다 진정한 평안과 축복에 이르며 하나님의 구원이 온 땅 위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